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높이들과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놓고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해왔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었을 텐데 들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진해서. 우리 권사님은 설교 때마다 많이 적으시잖아요. 적으시니까 권사님이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서 마음 느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또 깨달음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참 좋지요. 히브리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초반부까지는 예수님과 구약의 모든 제도, 구약의 제사장 이런 것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들,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대조시켜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10장 중반부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 권면의 말씀들이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보면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신앙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가식적인 믿음이냐, 이런 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 인내하는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해서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해서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오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 어디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보지 못한 곳이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이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인정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들의 행위가 바라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천지창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라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진리와 실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비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를 아주 멋진 곳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그거 미지의 세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때 믿음의 눈을 뜨고 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와 함께 갈 수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죄와 함께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되고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을 벗어버리는 일에 인내하지 못하면 다시 또 죄를 짊어지고 하게 돼 있고 죄악에 물들게 돼 있고 죄악 속에서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래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징계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징계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잖아요. 채찍도 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한테 징계하고 책망합니까? 채찍질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로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자식이 부모만에 순종할 때 그 자녀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징계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징계가 내려지면 왜 나에게 이런 징계가 내렸냐, 왜 그럴 수가 있냐, 막 다 따지고 항의하고 막 그러죠.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징계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받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분발해야 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한숨 짓고 내가 왜 이런가, 왜 나한테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왔을 때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성도의 교회들을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 사람들은 대부분 징계받으면 모이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완전히 다 그냥 푹 처져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징계의 유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징계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더 유익이 주어진다. 징계를 받게 되면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섯 번째는 12장 27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은혜와 경건의 삶을 위한 권면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의 산과 시온 산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온 산과 신의 산 기억나세요? 신의 산은 어떤 것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하던 곳이 신의 산이에요. 네. 그렇죠? 시온 산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곳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보했어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시온산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에게 대한 책임이 있죠. 책임. 은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방종하게 살아만 안 돼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리고 지난 주일을 이제 마지막 얘기를 했지. 7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어떤 믿음일까요?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잘 듣고 보고 또
또 책을 읽어서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참된 신앙이 있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두를 올라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 부음받아야 되고, 그것을 견뎠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그 예수 믿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막 콧구멍에 집어넣고 물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 지도자는 영생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강했잖아요. 영생. 예수 믿는다고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할 텐데,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을 갑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 그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마지막 34번째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정해놓은 그 공적인 시간 속에서 기도하자고 광고하고 교회가 그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서 쭉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 양심에 내가 대답을 하면 알죠.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그 평생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대표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표기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예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성결교회. 도봉 성결교회 다녔습니다. 권 집사님 도봉동에 그쪽에 살아서 잘 알죠. 도봉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중직이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사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그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도봉 성결교회가 탄생했어요. 위대한 분이죠. 좋은 분이죠. 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다 기도도 잘하고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랑 친구 그래 기도 잘하고 그런데 남자 집사님 기도할 줄 몰라. 대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언젠가 기도하겠지. 주보에다가 다음 주에 임 집사님이 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마. 아까 우리 윤정 여사님이 특성화라고 그러니까 난 시키면 그 다음 주에 안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듯이 대표기도 시키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하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평생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 다니고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왜 주일날 대표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여러분들 왜 대표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절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삼창할 때 주여 삼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기도에 담력이 생기고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할 줄 모른다고 주여 소리도 안 하고 속으로만 그냥 해. 그럼 속으로 하면 1분도 못 해요. 그거는 소리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기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자기 몸의 세미한 신경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신경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경이 죽으면 사람도 죽어요. 그죠? 신경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중추신경이 죽으면 마비되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마비가 되어도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도 모르고 끊어져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기도신경이 죽으면 영적으로 죽어도 몰라요. 영적으로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신경이 죽어버리면. 그만큼 신앙인들은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왜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할 수 하겠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심령이 아름답다, 무슨 심령이 아름답다 해도 역시 기도는 그 심령의 가장 값진 아름다움이에요. 기도가. 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 자신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이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 스스로도 참 뿌듯하잖아요. 기도를 정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뿌듯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체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냉랭해요. 형식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결혼해서 신혼 때 저희 집사람과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새벽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 무지무지 뜨거웠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처녀 때 자랑 좀 할게요. 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면 한 바퀴 교회를 뺑 돌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진동 때문에 기도하니까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돌아 빼고. 네. 그만큼 우리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경험하라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과 제가 결혼했는데 아유 결혼했는데 새벽기도 안 간다고 막 나한테 바가지를 긁는데 죽겠더라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버틸 일이 아니다. 어차피 나도 교회 집사로
사역을 하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큰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고 아마 거의 360일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큰아이를 임신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는 딸 나면 쫓겨날까 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아들 낳고 싶은 거죠. 그래, 하나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면 남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네, 그렇게. 너무 간절함이 있었겠지. 아들 낳기를, 첫 아이니까 아들 낳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아들 둘이나 줬잖아. 딸은 하나도 안 주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신비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깊은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잖아요. 1시간 짧지요. 영적인 경지에 딱 들어가면 기도 1시간도 짧아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아요. 그 경지에 들어가야 그때까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기쁨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신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기도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19절에서.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당시에 바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예요. 히브리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볼 때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아신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 저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누구일까요? 교회 지도자의 목사지. 교회적으로 보면 목사지. 수신자들에게 저자와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로서 동역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교회 없어져요. 문 닫아버려요. 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마귀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이 나태해져서 그냥 뒤로 딱 자빠져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치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탄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목회자라고 늘 기쁨만 있나요? 외롭게 만들어요. 사탄은 목회자를 외롭게도 만들고
어떤 자그마한 실수라는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거짓에 휘말리도록 또 유혹하고 나태하게 만들죠. 게으르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가 양육하는 양을 꼬여가지고 정면으로 대적해가지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교회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말.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에 또한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긴 영적인 사역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바르게 문제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아멘. 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절대 완전하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모자란 부분도 어떤 면에 더 있어요. 모자라요.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7장에 가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죠. 그래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네가 손을 높이 들면 아말렉이 질 것이다. 그래서 손을 내리지 말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어. 그러면 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이 팔이 너무 힘들고 아파. 점점 내려와.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쳐서 또 져.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주위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양쪽 팔을 들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좌우에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기도로 도울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성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말씀 듣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신앙이 나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책을 보는데 두레교의 박철수 목사가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사회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냥 부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는 죽었다. 지금대로라면 죽어가고 있음을 틀림없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고 신앙이 한낱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누가 이것을 부인할 것인가?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복 받기 싫은가 봐요. 그래, 복 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복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복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 자신만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뭐가 있죠? 그게 뭘까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걸 꺼잡아내야 돼요. 그걸 꺼잡아내서 십자가 할 때 묻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부한 권면의 말들을 받아들여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2절의 말씀을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반응하라. 네, 반응하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곧 이어서 디모데가 풀려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 거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권면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대신 그들 자신의 부패 성향대로 잘못된 성향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노예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면의 말씀들 10장 중반부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권면의 말씀들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